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죠.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열지 않았을까요? 여기 문수가 틀을 놨잖아. 문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고 질문과 대답을 떠난 것이 불이법이다. 질문과 대답을 떠난 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걸려들면 문수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유마경의 주인공이 유마기 때문에 문수하고 유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마를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무승부예요. 시간 쭉 얘기를 했다가 문수가 유마하러 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부처님이 보기에 문수는 유마하고 같이 할만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문수는 말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버렸어요. 질문과 대답을 떠난 것을 불이법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얘기하니까 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걸려드는 거잖아. 그래서 뭐 후대에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유마의 침묵이 뭐 침묵과 같은 침묵이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유마가 대답을 안 하니까 문수가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문자와 언어를 떠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의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가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렇게 끝이 나.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대적이 진짜 진검승부죠, 그게.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문수도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에 걸려들지 않고, 이제, 유마거사가 자기 말에 걸려들까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이 불이법을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주불천이라는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여여다, 진여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 때문에 여여에 떨어지고, 이걸 상주불천이라는 말이 고정불변한 어떤 상태로 자꾸 생각을 해요. 공을 우리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을 얘기를 할 때도 공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공에 또 떨어진 게 돼요. 그걸 낙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의록을 읽을 때 조차도 진정한 불의 법문은 뭐예요? 그러한 말들에도 떨어지면은 안 돼요. 그러한 말들에도. 이제 그 유명한 본문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스승하고 이제 제자가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스승이 제자한테 묻습니다. 네 공부가 어떠하냐? 이러니까 예, 여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바로 뭐라 그래요? 이놈아, 너는 여여에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발발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한자를 만들어냈는데 활발발이 살활자에다가 물고기 어자를 밖에다 이렇게 쓰고 발탁발탁 뛴다라는 뜻이에요. 발발. 활발발을 일으켰어요. 물고기가 푹푹 뛰듯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과 지혜도 고요하고 밝음 이런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행법이 불교 말고도 지금 다른 명상법, 심리학하고 결합해가지고 하는 새로운 현대적인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방편을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근기에 따라서 유용한 방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외도다 사도라고 말은 하지만 대근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직은 수준이 완전히 불의의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만 일단 방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해야 될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일불승인가 대승이라고 최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초기 경전에는 분명히 순차적으로 이렇게 닦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반찬신경만 해도 초기 경전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잖아. 왜요? 사성제도 없고 십이연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초기 불교를 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방편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현재 자기의 심리 상태나 마음 상태, 몸 상태에 맞는 수행 방법이 좋으면 그대로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자만감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선방편과 또 다른 수준의 공부가 있다. 그래서 모르고 내가 공부가 여기까지 했고 뭐 부처님 경전에도 초기 경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그거는 왜 그러면은 초기 경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승경전을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선사들은 불립문자 어느 도단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법문을 해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미진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높아심 때문에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걸리지 마라.
창에 끄달리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를 공부할 때도 순서대로 하되 그거를 넘어가야 돼. 심지어는 그 티베트 불교의 진리에 이르는 길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리도 차제론. 거기도 보면은 하사도가 닦아야 되는 수준, 중사도가 닦아야 되는 기준, 상사도가 닦아야 되는 상중하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지만 마지막 궁극에서 가야 되는 거는 최상승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내 마음이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서 뭐까지 있어야 돼요? 진짜 자기가 지혜가 모든 이 세상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번뇌나 괴로움과 고통을 대면했을 때 거기에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것을 일깨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선정의 힘과 지혜가 통찰력이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가? 그렇지 못했으면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아직 자기가 그 사람들 보살피는 힘이, 통찰력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공부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물론 여기서는 이 가르침을 받고 하려니 크게 깨달아서 단박에 상승을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었으면은 그 이전에 방편으로 차제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의 길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궁극이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극락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탈과 열반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게 다예요. 그게 한치의 흔들림이 없을 때 그것이 선정이고 그것이 멸진정이에요.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고 찬란함이 마음속으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늙어서 죽을 수 있어요. 부처님도 늙어 죽잖아요. 몸이 안 아프겠어요? 부처님도 그 죽 잘못 먹고 배탈 나가지고 안 아팠겠어요, 부처님이? 당연히 아팠지. 고통이 없었겠어요? 고통이 있지. 그런 고통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이러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境界까지 자기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또 공부하고 먼저 그것을 점검을 했던 선지식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거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 공부는 아직 안 했으니까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받고 그렇게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는 7월달은 둘째, 넷째 그대로 하면 되겠죠? 30일 그냥 쉬고 7월달 2번 하는 걸로 하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다음 7월달 2번 하면은 이제 6조 단경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고, 다음 교재는 뭘로 해야 될지 아직 생각 중인데, 혹시 같이 공부했으면 싶은 책이나 주제나 경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 통해서 주셔도 좋고 저한테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다음 공부를 뭘 할지, 여름에 7월달하고 8월달은 한 달 좀 여름 방학하고 9월달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든가. 6조 단경은 다음 7월달 2번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저도 미리 교재 새로 준비하면서 한 2달 좀 준비하면 좋으니까. 하음 십지론? 하음 십지론 공부. 대승경전을 푸시고 네. 그 안에서 선불교 하음 십지론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한국에서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시고 다음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십지론을 제대로 못 봤어요. 나도 공부했으면 좋겠네. 우리 다른 뭐 의견 있으세요? 네? 서장. 서장도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하니까 서장도 보는 게 좋겠네. 서장도 나 혼자 봤는데 강의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서장은 아시다시피 대행고 가나선을 재개했다는 분이 그 제자들에게 화두를 어떻게 들어서 참고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지 편지로 주고받은 편지 글이에요. 글 모은 건데 서장도 한번 보면 괜찮겠네. 또 다른 의견 또 있으면. 그리고 우리 여기 근처에 계시는 분은 고려사에서 둘째, 넷째 주 부패 시간 제가 부패를 하고, 넷째 주 부패 후에 1시에 이번 달부터 대승귀신론 소별기를 같이 공부를 합니다. 대승귀신론 소별기. 여기 그거는 줌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에 모이는 분들만 같이 공부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려사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넷째 주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승귀신론은 아시다시피, 네? 내려 오세요. 네, 대승귀신론은 아시다시피 찍어서 유튜브에 유식사상하고 반야사상을 결합했다, 통합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윤호의 손은 유식
반야사상과 유식사상이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해설한 내용이니까. 옛날에 여기서 강의를 우리 불교대학, LA 불교대학 할 때 하다가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하고 다 끝내질 못해서 그때 하시던 분들 몇 분이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나도 마지막까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하고 마지막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은 줌으로 대승기신론서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세계 중에 서장 대승기신론서 거기 10지론 세계 중에 제일 원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일단 세계 3개를 후보로 올릴게요. 그 중에서 우리 단톡방에 의견 주시면 제일 의견이 많은 것,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다음 강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프라인은 만약에 줌으로 하더라도 고려사에서는 계속 그 모임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근지에 계시는 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네, 질문하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 그렇다면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 쪽으로서는 이 수행법을 그대로 공부하고 수행할 그런 방법으로서는 최상선의 수준, 경성성불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경제까지 이르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도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를 자꾸 사마타를 집중 수행이라고 그걸 분리를 하고, 위파사나를 통생 수행이라고 분리를 하는 데에서 그 견해를 넘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오히려 대념처경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한 호흡 하는 순간에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사념처경이에요. 그 호흡 들어 마시는 거를 통째로 들어 마시는 줄 알고 내쉬는 거를 내쉬는 줄 아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깨닫는다는 게. 그 하나만 제대로 해도 멸진정에 바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내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전적으로 처음부터 온몸으로 들어오는 데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는 줄 아는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거나 모든 것에서 내가 집중과 통찰이 일관되게 하나로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지러움이 없고 머뭅이 없고, 이렇게 되면 한 호흡에 바로 깨닫는 거고, 그것이 궁극이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깨달아 들어가면 그게 궁극이에요. 그게 멸진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분리해서 하니까, 호흡을 하면서 호흡할 때는 호흡 따로, 지켜보는 것 따로, 내쉬는 것 따로, 이게 상대적으로 자꾸 하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상대적인 거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걸 넘어가라.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제가 신자들은 일불성을 공부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안 됐을 테니까 좀 더 일반적인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법을 하는 게 가나선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생각의 차이예요. 그거를 가나선이든 위파사나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 성향의 문제이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나선이나 위파사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고, 또 같이 비교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그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이나 어떤 그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초기 불교에도 보면은 그 남방불교에서 흔히 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관법이 있잖아요. 자비관, 심지어는 백골관 등등이 있을 때도 성향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방편으로 그 스승들이 무조건 이것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자비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 너는 자비관을 좀 수행을 해라. 또 백골관을 해야 될 사람한테는 너는 백골관을 해라. 백골관은 어떤 사람한테는 외모나 외향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사람한테 백골관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비관을 하라는 거는 이기적이고 남을 베푸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비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방편으로 이걸 시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나 자기가 접하면은 이게 최고다라고 갖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것이. 그리고 가나선은 제가 생각에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파사나가 쉽고 가나선이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전혀. 어떤 사람은 가나선이 더 쉽다 하고 어떤 사람은 위파사나가 더 쉽다 그래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가나선이 더 쉬웠어요. 더 재밌고. 그리고 저는 가나선을 하기 전에
단전호흡 수련을 많이 했어요. 국선도 수련하고, 그 도가 수행법을 하고 요가를 하면서 호흡 수련을 다 해봤기 때문에 위파사나를 처음 접했을 때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늘 하던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찰하는 것도 단전호흡 하면서도 다 해요. 요가 하면서도. 부처님이 요가를 했잖아요. 비상비비상체전까지는 요가 하면서 했어요. 다. 유식학파도 요가 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가나선은 제가 접하고 나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최상승이란 말을 하니까 이게 경지가 뛰어난 대근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상승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가나선을 통해서 초기 불교에서 순차적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가나선을 오히려 하고 나서 위파사나를 하면은요, 굉장히 위파사나가 잘 돼요, 오히려. 특히 수미산공안 하나만 하고 위파사나 호흡법을 같이 닦으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위파사나 하는 것이 전부 다 수미산을 공들이는 내용과 아주 유사해요. 위파사나 하는 것이. 살핀다라는 것이. 한 생각 일어나는 거를 매 순간 알아채는 거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알아챔, 마음챙김이라고도 얘기하고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싸띠 한다 그러죠, 싸띠. 싸띠가 매 순간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거. 매 순간 지금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마음. 그게 수미산 공안이 그걸 철저하게 공들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파사나가 중국에 안 들어왔고 남방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다 들어갔었어요. 지간법이 위파사나에서 나온 거예요. 천태지간법이 위파사나에, 지가 사마타고 관이 위파사나예요. 중국에도 이미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요즘 말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다 알고 했단 말이라는 거죠. 지관을 다 이미 알고 그것을 다 뭐라고 할까? 뛰어넘는 그런 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승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승법이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이걸 하고 나면 그게 지관이 저절로 되니까 굳이 지관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아직 가나선이 안 되면은 그쪽에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노력으로 화두를 들고 하면은 더 빨라요. 그래서 보조국사도 경절문이라고 그래요. 경절문, 간하 경절문. 경절이란 말이 지름길 경자예요. 지름길로 끊어 들어가는 수행의 문이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육조 해능대사를 봐서도 이제 글자도 모르고 무식했다라고 알지만 인용하는 거 보세요. 오늘도 금강경, 마경 다 인용하잖아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교하게 밝았어요. 처음 출가할 때는 20살에 나무꾼으로서 20대 초에 출가를 했지만 산속에 숨어 지내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절에 들어가면 요즘도 어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한국절에서도 초가심 자격문 달달달 외우잖아. 행자할 때. 그럼 그 육조 해능대사가 행자하면서 그거 안 배웠겠어요? 당연히 했겠지. 나중에 굉장히 다 봤어요. 굉장히 안 보고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자꾸 이제 글자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네가 읊어봐라 이런 식의 극적인 스토리를 만든 거지. 그 이후에는 충분히 육조 해능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 글자를 안 외웠겠어요? 못 읽었겠어요? 절에 살면서 경전을 당연히 받겠지. 그러면 육조 해능대는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선교 일치 운동을 했던 사람도 우리나라의 뭐 보조국사나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은 교학에도 다 밝았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경호 스님만 해도 원래 동학사 강사였잖아요. 강사하다가 선사가 됐잖아요. 서장의 대외정보 스님도 교수님 신랑 문제를 알고서 만드는 문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가나선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들리세요? 다른 분들도?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지금 해운고사 얘기가 들렸어요? 해운고사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가나선을 체결했던 대종고선사도 천동갱지의 그 묵조선을 처음엔 비판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강반조라는 묵조선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알고는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묵조선 전통이 일본의 조동종 쪽에는 묵조선 전통을 이었고 그 조동종의 유명한 스님이 스즈키 순유라는 스님이 일본 스님인데 조동종 결혼하시잖아요. 이게 미국에 와서 산호세 쪽에서 미국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분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분 법문집이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책이 선심초심이에요.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저는 그 책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주 읽고 내가
불교책 중에 제일 내 아는 사람들 선물을 많이 해준 책이 그 책이에요. 선심초심. 스즈키 순제 조동정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본문집 보면은요, 내가 보기에 육현행대사심하고 다른 게 하나 없어요. 그 선심초심 꼭 한번 보십시오. 안 보셨으면. 그 한국에 번역돼 있고요. 영어도 쉬워요. 영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영어책 아마존에 있어요. 보면은 선심초심이라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꼭 한번 보세요. 너무 책도 얄팍해서 그 묵조선 하는 게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묵조선이 사실은 위파사나 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사마타 수행하고 유사한 게 묵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서. 그런데 너무 앉아있기만 하니까 이제 묵조선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계속 나왔잖아. 우리가 자선한다 그러니까 앉는 데 집착을 하는 거야. 앉는 데 집착을. 그래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 오늘도 나왔잖아요. 앉고 서는 데 있지 않다. 진짜 선은, 진짜 선정은.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벌써 9시 다 됐네. 오늘 1시간 하고 마치려 했는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수행을 각자 하시는 거를 계속 하시는데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제 생각은 같이 해도 좋아요. 양쪽 다 해보세요. 기회가 되면.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20대 때 어디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다 가봤어요. 제가 인연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데는 전국의 스님들도 찾아다니고 뭐 도사라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역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뭐 도가 수행자도 찾아가고 저는 요가도 인도 분한테 직접 배웠어요. 인도 요기한테도 찾아가 배우고 다행히 그 인연이 됐었어요. 그러고 뭐 큰 스님들, 그 다음에 저는 이상한 종교도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증산도도 가보고 영생교도 가보고 뭐 다 가봤어요. 그리고 석사과정에는 비교 종교학을 또 학교에서 학문적으로도 공부하고 신흥 종교에 대해서도 제 석사과정 논문은 동학에 관해서 썼었고 그때 썼던 논문들이 증산교하고 동학을 비교하는 논문도 쓰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제가 섭렵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공통적인 게 많아요. 서로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쭉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쓸데없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나의 공부로 다 끝나면 되는데 시간 낭비를 참 많이 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걸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지도 모릅니다. 해보고 나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서양철학도 공부도 기독교 공부도 사실 솔직히 웬만큼 저만큼 한 분은 거의 없을걸요. 성경 공부도 공간복음 공부하면서 라틴어 성경 비교하면서 창세기하고 사대복음서 같이 대조하면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편이든 진짜 내 마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해보시면은. 근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는 어느 한쪽 방편에 치우쳐서 그게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바로 제가 말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최상승이라 하고 가나선이 최고다 얘기하니까 다른 수행하는 분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만 수준이 높고 다른 거는 수준이 낮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것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가나선을 해봤으면 뭔 내용을 가지고 최고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덤벼보세요. 덤벼보고 나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도전의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가나서는 나는 나한테 안 맞아. 이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내가 누구라고 마음을 꼽을 수가 있어.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너무 폭력적이래, 하두가. 가나선이. 그게 이제 남전참묘라는 하두를 예를 들면서 이거 어떻게 스님이 고양이를 목을 따서 살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폭력적인 그 다음에 주장자로 대갈통을 때려치고 이랬다는 것 때문에 조계정이 그 때문에 맨날 강목 들고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다가 제가 그랬어요. 난전참묘라는 화두의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난전참묘가 뭐예요? 동당하고 서당에 그 선방이 보면 디귿자 집이 있는데 이쪽하고 동당 서당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래 고양이 지들이 나오니까 고양이가 있으면은 지가 안 나타나니까 동당하고 서당의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이거 동당 끄다 서당 끄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조실이고 여러분 제자들이 고양이 때문에 출가한 선방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로 이 양쪽에 패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목격했는 스승이 이 새끼들이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놈들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지랄하고 싸우고 있냐. 솔직히 이렇게 말이 안 나왔겠어요? 생각이? 그래서 고양이 집어들고 야 이 새끼야 이리 가져와. 여기 니들 중에 공부 제대로 한 놈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마디 제대로 이루면은 내가 이거 살려줄 건데 한마디 제대로 이런 놈 없으면 이거 당장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뭐라고 했는데 다 틀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죽여버린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남전이 원래 개팍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살생에 대한 것보다도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누가 꾸며냈는지 모르겠는데 출가해서 처자식 다 버리고 절에 와서 산다는 인간들이 고향이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한심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 새끼들이랑 공부나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너희놈들도 밥값 제대로 못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항천길로 가는 수가 있어. 엄청나게 경고를 한 거예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도 살생을 함부로 하냐. 요즘 길냥이 밥 주고 이런 애들이 보면 완전히 폭력선이 물러가라 또 그렇게 살생하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배경과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조주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는데 조주가 출타 중이었어, 낮에. 조주가 늦게 오니까 야,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니라면 한마디 일러봐라. 니 뭐라 하겠냐 이러니까 조주가 신발을 벗어서 머리 그냥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남전이 야, 네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한마디 바르게 이러면 살려주겠다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조주가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간 이유가 뭘까? 그 조주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고양이 안 죽여도 됐잖아. 지혜가 없으니까 그 우매한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살생이라는 죄를 지을 정도로까지 제자들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게 남전 스님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됐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남전이 살생했다고 남전을 욕할 게 아니라 어째서 조주가 있었으면은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조주의 지혜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지. 남전이 고양이 죽인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고. 물론 살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되죠. 어쨌든 방편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거 없는데 일단은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고 가나선에 인연이 되면 그럼 답을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위파사나는 앉아가지고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관찰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두에 그 시간에 하두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앉아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될 때는 하두를 들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면 혹시 답이 이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답을 얘기하시면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린다고 먼저 하두를 한 사람은 다 확인을 해줍니다. 모르는 사람은 해줄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다행히 저는 거해암스님 문 중에서 대부분의 하두들을 거의 점검을 하고 어느 일정 정도 하고 나서 남을 가르치라는 허락을 받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7월 달은 원래대로 둘째 주 토요일 3시, 미국은 토요일 3시, 한국은 그 다음 일요일 날 아침 7시가 되나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7월 달 둘째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